제가 73문부터 읽겠습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8계명이 금지하고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계명이 금지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75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 자체가 사실은 금지하는 거잖아요. 뭐를 금지하죠? 도둑질이겠죠. 그리고 75문에서는 이 도둑질을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뭐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 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진 재산, 뭐 돈, 이거와 관련된 사실 명령이겠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이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해서 번 한 달의 월급,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테크를 해서 잘 번 여러분의 수익,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을 일해서 산 집, 대출을 받아서라도 산 집, 여러분이 소중한 어떤 재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명령하십니다. 이게 8계명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도 인상 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헌상 기도를 목사님이 하실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요즘 좀 체감하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신혼부부 중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좀 대출을 받아주고 집을 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가정 경제에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이마트 같은 데 장 보면 대부분 아마도 다 거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거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사고 우리는 막 라면 5봉지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막 한번 장 보면 엄청 그러니까 손이 후덜덜할 정도로 물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참 살기 힘든 시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살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수익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령하신다라는 것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은 그냥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번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명령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사실 계속 살펴보자면 하나님 모든 창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맡겨진 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자다. 청직이다라는 이런 개념도 성경에 가득히 있죠. 뭐 대표적으로 시편 24편 1절이에요.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여호와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한 달에 번 수익도 여호와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집은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묻을게요. 여러분이 우리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렇다면 이 재물이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8계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연히 맡기신 분의 뜻을 알아야겠죠. 8계명은 금지합니다. 나와 이웃의 재산과 재물을 부당하게 축내지 말라고요. 부당하게 축낸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한 게 언뜻 듣기에는 이게 뭐지? 라고 싶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모리스 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웃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도둑질하는, 우리가 일명 아이들한테도 다른 사람 것을 그냥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 도둑질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도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자, 8계명 위반입니다.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찔리시나요? 이번 주도 부당하게 이웃의 재물을 축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월급 루팡, 요즘에 되게 유명한 단어죠. 월급을 루팡하고 있어요.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요즘 과자를 사면 질소가 3분의 2죠. 그렇죠? 이거 8계명 위반입니다.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마땅히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미덕도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우리의 뒷담화,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록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전철에 그 표를 넣는, 요즘에 그냥 카드로 찍고 나면 표를 넣는 개찰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엄마 앞에 붙어 같이 지나가자 하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잖아요. 8계명을 위반하셨습니다. 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한 사람, 탈세, 절세,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도둑질. 예.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류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그렇죠? 생각보다 8계명은 우리의 삶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8계명을 범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만으로 여기며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에겐 그냥 맡겨진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한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비유에서든 우리보다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유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냥 너희들이,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히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약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은혜로 베풀라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죠. 만약 여러분이 이번 주도 이웃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말할 겁니다. 너는 나의 재산을 축냈다. 부당하게 축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죠. 25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주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 그게 충분하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있는 옆 사람과 같이 있는 이웃들도 같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이쯤 되면 8계명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와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낼까요? 부당하게 빼앗거나 빼앗지는 않지만 베풀지 않는 부당함을 저지를까요? 우리는 왜 도대체 지갑을 열지 않는 걸까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말로는 힘들구나 라고 위로하지만 그 힘듦에 나의 어떤 시간들이나 나의 돈을 사용해서 그들의 힘듦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행동을 명령하잖아요. 동시에 그 행동 안에 있는 다른 이를 향한 미움과 적의를 품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잠깐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하면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요 6계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렇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행동을 이제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간음 안에 음욕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도둑질 안에 있는 마음, 그건 뭐냐면요,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명령을 금지합니다. 우리는요, 탐심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고 탐심으로 이웃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곳곳에서 이 탐심을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다른 죄 말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 월급, 집,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해서라도 이웃의 것을 빼앗겠죠. 혹은 이웃에게 인색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면 내 삶이 불안해지는데 당연히 지갑을 꼭꼭 닫아버리고 베풀지 않겠어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맡기신 그것에 우리의 행복과 안위가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늘리고 모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노동자를 부당한 방식으로 퇴직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했다면 그것에 마땅한 대우를 해줍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여 고용주와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아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상적인가요? 회사에서 자신의 성과를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성과를 과하게 부풀리지 않습니다. 딸기를 파는 상인은 보이는 곳에는 큰 딸기를 넣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작은 딸기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속는지 모르겠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1학년 아이를 미취학 아동으로 속이면서 입장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냅니다. 자동차세 제가 어제 입금했습니다.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뒷담화는 그만두고요. 이제 뒤에서도 서로를 높이는 칭찬을 해줍니다. 타인의 명성을 높여줍니다. 남편은 비자금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아내 몰래 탁구채를 사서 교회에 놔두지 않습니다. 제 남편들 난 아니야 라고 지금 청년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신혼부부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교제합니다. 육아용품을 잘 아꼈다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을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헌금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이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보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8계명이 명령하는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풍요로움, 넉넉함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내 일처럼 예의라고 생각하며 계속 우리의 것을 베푸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가요? 예. 하나님은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비교적 넓은 집을 주신 거고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굶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을 죽이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이제 복음을 들어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내 삶이 망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뭐랄까요?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했던 찬양의 가사였는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어버리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 보냐. 그 마음을 그 믿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맨날 제 설교 목소리 따라할 때 그 청년들이 놀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거 따라했는데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안위와 행복에 있어서 돈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말은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인색한 편이에요. 예,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제 아내가 좀 더 인색하지 않은 편이에요. 가난한 어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뭐 돈에 대한 염려가 항상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8계명을 주제로 제자 훈련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계명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이 계명에 많이 넘어지는지를 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계명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뭐 계속 없었으니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는 불안이 저는 떠나지를 않아요. 예. 그런 건 저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꼭 움켜쥐죠. 채 10일이 지나기 전에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그 돈을요. 월급 통장.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뢰해도 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서 가장 신뢰해야 될 든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나눔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이 이번 달에도 월급을 주셨고요, 직장을 주셨고요, 뭐 집도 주셨고요, 많은 걸 주셨겠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주셨을 거고요. 그것도 없는 분들은 월세와 매달 그 집에 살 수 있는,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주셨겠죠. 근데 이것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10일이 지나면 지나가고 지금 집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재산, 집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두 도둑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죠? 성경에선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이 뭐 이웃의 생명을 빼앗았든 아니면 엄청 큰 재산에 손해를 입혔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도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한 그날 십자가 위에선 실제로 3명의 도둑이 있었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죽은 2명의 도둑들과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신 1명의 도둑이다. 그리스도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을 무엇을 빼앗았나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항상 약한 자들, 소외자들을 찾아 나서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그 시대 사회에서 가장 빈민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미래는 뭐예요? 아들이 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셨죠. 나병 환자 곁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던 5,000명의 무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2명의 도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둑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영원전부터 누리던 그 행복,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사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사는 여러분에 있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들은 성실하게 일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은 이런 용기와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탐심을 죽이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이유예요. 박이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뭐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박이한이 그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5일 동안 못 갔어요. 독감에 걸리면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 아이랑 24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팽이를 적어줬어요, 색종이로. 색종이를 한 팽이를 20개 적어줬습니다. 유튜브로 보면서 막 온갖 한 번 적는데 40분씩 색종이 4장 걸리고 막 온갖 맛있는 게 적어줬어요. 진짜 멋있어요. 20개를 집어줬어요. 근데 이제 얘가 빨리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린이집 가도 돼? 하면서 그래 가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 왔어요. 봉투에 20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딱 왔는데
두 개 남은 거예요. 제가 장작 한 10시간 동안 절공을 들이면서 들었던 팽이가 두 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하나, 팽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친구들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줬어? 아니 내 친구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줬대요. 그래서 그래 잘했네 이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한이 소중하게 여기던 거 동생도 안 주는데 왜 친구들은 줬어? 막 이러면서 동생을 줘 막 이러는데, 근데 이한이가 이거 소중한데 줘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또 접어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굉장히 귀찮거든요. 5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귀찮았지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제가 아빠가 또 접어줄 거라는 신뢰 가운데 친구들한테 팽이를 나눠줬던 이한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뢰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누어 줄 때요,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탐심과 염려를 죽이고 이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넉넉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내 이웃이 넉넉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옛날에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는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월 11일 어제 오후 4시 상황에서요, 사망자가 24,000명입니다. 그리고 영하의 추위 속에 구조가 여의치 않아서 아직 수만 명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구호 물품들이나 구조 요원들이 이제 튀르키예로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실종자들 찾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8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병원은 지금 난리가 났겠죠. 수용이 안 되겠죠. 건물 등의 피해 규모가 커서요, 구조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첫 지진 이후 1891건의 여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이제 지진을 경험했으니까 여진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미 건물들이 파괴된 상태에서 조그만 여진도 그 파괴력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최소 87만 명이 식량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고요. 시리아에서는 530만 명이 집을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주신 것들을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번에 굿네이버스라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구제지원금을 또 교회 차원에서 모아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물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계속 돈 내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의 재산을 사용하라는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진 만큼 그 회비도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고 이제 불만을 토해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장년들이 참여하진 않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구제지원금을 내시면 청년들이 수련회에 좀 어려운 청년들도 그 수련회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구제지원금에 수련회비라고 쓰시면 청년부 수련회비라고 쓰면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